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를 알고 가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함께 있지요.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아멘.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대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에 3년 연속 여름에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그 단기 선교를 이렇게 마치고 나면 학생들과 함께 아주 짧게 주변의 나라를 이렇게 여행하고 그랬었는데, 한 번은 아직도 우리에게는 터키로 익숙한 투르키예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투르키예에 CCC 한국 대학생들이 와서 배를 빌려가지고 유럽과 아시아를 가로지는 보스포러스 해협에서 배를 타고 산상기도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솔하시는 분이 제 친구여가지고 저희도 그 학생들과 함께 그 배에 올라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기도회를 하기 전에 한 터키 대학생 한 명이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이 투르키라고 하는 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선교사가 더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어요. 예수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인데, 그 학생이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간증을 해요. 어느 날부터인가 학교에서 한국인들이 드나들면서 성경 공부한다는 걸 자기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너무 기분이 나빴대요. 코란에는 분명히 예수가 선지자라고 나올 때 저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그런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투르키에서 예수를 믿으면 가족이나 친지는 물론이고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는, 생매장이 되는데 자기들이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왜 예수를 믿으라고 강요하는지 정말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학교 안에 드나드는 CCC 그 대학생들을 아주 불쾌한 마음으로 바라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 수 없는 그 의문이 자기 마음속에 들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한국 친구들이, 저 친구들이 다니던 학교를 휴학하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곳까지 와서 예수를 전하는가? 투르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자기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기에 싫다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섬겨주고 때로는 모독을 감내하고 희생할까? 왜 저들은 그렇게 열심히 별로 효용가치도 없는 터키 말을 그렇게 열심히 배우면서 서툰말로 전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예수가 누군가? 도대체 예수가 누구기에 저 친구들이 저렇게 기꺼이 희생하고 손해를 감수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먼저 다가오면 묻고 싶었어요. 정말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냐? 근데 자기에게 한 번도 와서 말을 걷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먼저 다가가서 CCC 학생에게 다가가서 친해지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주 풍부한 지식과 치밀한 논리로 복음을 전하면 상대를 쉽게 압도하고 상대가 쉽게 예수를 믿게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많이 현실이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도가 되기보다는 논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전해야 할 예수는 오간데가 없고
상대방과 말싸움만 하다 끝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도 다르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그가 어떤 자세로 고린도 사람들을 섬겼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예비하신 주의 음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즉 자기의 높은 지성과 명쾌한 논리를 앞세워서 사역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바울 사도가 일부러 자기의 지성과 논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사람처럼 사역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사역하면서 의도치 않게 자기의 지식을 드러내고 명쾌한 논리를 사용했다면 그것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신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책을 읽다가 보면 참 멋진 문장이 있어요. 그런 문장은 따로 이렇게 메모해 놨다가 한 번 더 읽고 또 설교할 때 쓰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외국어를 이렇게 읽고 탐복하지는 않아요. 제가 그만큼 실력이 없는 거죠. 우리말은 야, 정말 멋진 말이다, 탐복하는 말이 있는데 외국어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해석하기에 급급하지 이게 명문이다 하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런데 신약학을 전공한 제 후배에 젊은 교수가 있는데 그 목사님에 의하면 이 헬라 문학의 조예가 있는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쓴 글을 읽으면 감탄한다고 합니다. 명문 중에 명문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부르며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이렇게 시작되는 이 문장은 명문 중에 명문입니다. 그 정도로 바울 사도는 아주 탁월한 문장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학식이 높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일부러 자기의 탁월한 지성과 명쾌한 논리를 드러내면서 사역하지 않았다.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자기의 지성과 자기의 논리가 아니라 그가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십자가의 능력과 구원의 신비였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간 나사렛 출신의 청년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죄인이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도 그리스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라면 절대로 나무에 달려 죽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려 죽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하는 이 토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 헬라인에게 십자가는 아주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 비합리적인 거라는 것, 헬라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 헬라인들은 기본적으로 영은 선하고 영원하고 육은 악하고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지고지선의 존재, 가장 선하고 가장 높은 신이 악하고 썩어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이 너무 큰 모순이랍니다. 그리고 신이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참혹한 방식으로 인간을 구원했다는 그 사실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방식이 너무나도 야만적이랍니다. 그래서 비합리적이다. 지구지선의 신이라면 더 우아하고 멋진 방식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거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그 사역의 주된 대상은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생각하는 유대인들과 그와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헬라인들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출중한 지식과 논리를 총동원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십자가에 대한 편견,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고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라는 그 편견을 깰 수는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묵묵히 성령을 의지하면서 사역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십자가에 대한 편견,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고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편견을 깨고 예수 앞에 나왔고 그 결과로 고린도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바울이 주의 죽으심 외에는 아예 눈을 감고 세상에 대해서도 눈을 감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바울의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하면서 최고의 우선순위, 최고의 가치를 두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가치를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가 푯대가 아주 분명한 신앙인이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오직 성령만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에서 네 번째로 형제들아 라고 고린도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쓴소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지식과 능력을 앞세워서, 논리를 앞세워서 사역하지 않았다. 이유는 드러나야 할 것이 자기 개인의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예수는 뒷전이고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믿음을 파시하고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의 부당한 행위를 정당화하는 일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를 내세우는 것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비로소 교회는 공동체가 되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구성원들이 각각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 주인들끼리는 서로 다투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나 성경 말씀을 도구로 해서 다른 주인들과 싸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묵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우리 각자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면 교회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 개인적으로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적용해요. 그래서 상대를 정죄합니다. 그냥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죄하죠. 목사님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장로님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권사님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집사님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적하고 정죄합니다. 제가 LA에서 사역할 때 새벽 기도가 끝날 때쯤 되면 나타나는 몸집이 아주 큰 잔이라는 흑인 홈리스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가끔 그 시간에 와서 자기 집을 교회 창고에 맡겨놓고 며칠이 지나면 한번 와서 그 집을 찾아가요. 근데 그날도 그 친구가 자기 집을 끌고 와서 교회 창고에 이렇게 맡겨놓고 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지금 아침을 먹으러 가려고 그러는데 그 아침값을 좀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갑을 보니까 5불이 있어가지고 5불짜리 하나를 건네줬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화를 내요. 지금 내가 나에게 10불을 주면 내가 바로 가서 아침을 먹을 수 있는데 네가 나한테 5불만 주니까 내가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구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인이고 목사인데 왜 나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게 시키느냐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되어 있는데 너는 왜 그러지 않느냐? 라고 따지지는 않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다 맞아요. 그 친구 말 중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잔이라는 그 친구가 자기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적용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돼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자기의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주인, 다른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꺼렸던 예수의 십자가를 이용해서 각자 자기가 주인됨을 교회 안에서 드러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런 면을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라봐야 할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그것이 불분명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이용해서 상대를 공격하고 그래서 우쭐해하고 공격당할 때는 침울해요. 이것은 다수 유치한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조그만 어린아이들이 말싸움을 하죠. 우리 아빠 힘 부자게 세. 그럼 옆에 있는 애가 우리 아빠가 더 세. 그래. 그럼 또 다른 애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빠는 밥 부자게 많이 먹어. 우리 아빠는 더 먹어. 이렇게 싸우잖아요. 근데 어떤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아빠는 세수할 때 눈 뜨고 세수해. 우리 아빠도 그래. 막 이러면서 이렇게 다. 어떤 애들은 요즘에 그런 애 없지만 우리 집에는 쥐도 많아. 우리 집은 더 많아. 막 이러면서 옛날에 싸우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영적인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역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했어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논리가 드러날까봐 그는 조심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사역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으로 사역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것과 초능력을 거의 동일시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산 기도를 하다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뻘떡 일어나서 나무 뿌리를 막 뽑아야 됩니다. 그 나무를 왜 뽑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막 살아있는 나무를 막 뽑아야 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야 성령이 충만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한 것의 척이 일부이지 그것이 성령 충만의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에 보다 더 본질적인 모습은 자기 자신의 모습에 정직하고,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고,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면서 그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죠. 바울 사도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바울은 자기 몸의 질병을 못 고쳤어요. 육체의 가시. 바울은 자기에 있는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기 몸의 그 육체의 가시를 안고, 자기 몸에 있는 그 질병을 안고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질병을 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사역을 행했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더해져서 고린도 교회에 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본문 3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처음 갔을 때 자신이 힘이 약했고, 힘이 두려웠고, 힘이 떨었다고 고백해요.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떨었을까? 만약에 바울이 유대 랍비로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강의한다거나 그리스 철학자들과 논쟁하는 일을 했다면 바울은 그렇게 떨지 않았을 거예요. 물 만난 고기처럼 아주 신나게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서 처음 사역했을 때 힘이 약했고, 힘이 두려웠고, 힘이 떨었다고 고백해요. 이유는 뭐냐면 크신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복음 앞에서 자기의 모습이 너무 초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설교자가 하지만 이 목회자의 설교가 우리 각자의 귀에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설교자가 우리 회중들에게 그 말을,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작고 무능한 모습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만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대표 기도하신 분은 조금 경험하십니다. 대표 기도할 때 조금 두렵고 떨리죠. 말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 뭐 변호사나 뭐 교사나 이런 사람들도 와서 대표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조금 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1994년 2월 말부터 처음 설교를 했는데 그때 어린이 설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를 한 지 만 30년이 됐습니다. 근데 설교를 한 지 30년이 된 지금도 이 예배 시간이 되면 긴장을 해요. 그래서 자꾸 화장실도 가고 물도 자꾸 마시고 그러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갔을 때 주일 하루에 2교회에서 4번을 설교했어요. 오전에 어느 교회 가서 1, 2, 3부를 설교하고 또 오후 4시에 또 다른 교회 가서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2교회에서 4번 설교를 이렇게 하니까 이제 긴장이 풀리니까 일어서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긴장이 확 풀려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제가 그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언제쯤이면 긴장하지 않고 좀 편안하게 여유있게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단언컨대 그날은 안 온다는 거예요. 강단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것이 설교자의 행복한 운명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식에 출중하고 대단한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크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한 부분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그 행위 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초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바울의 지식이 될까봐, 바울의 논리가 될까봐 그걸 조심하면서 그걸 최대한 숨기면서 최대한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에 의지하면서 사역을 했던 거죠. 인간의 지식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생명력이 없는 개인적인 신념과 개인적인 철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한 믿음이 진짜고 그 진짜 믿음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전해주고 싶었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자기 육체의 가시, 몸의 질병을 안고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가장 천하다고 생각하는 천막 제조업에 종사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이 바울이 당시에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그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의 질병도 낫게 하시고 천막 제조업을 하지 않아도 사역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그 성령이 충만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질병을 아는지 그리고 천막 제조업이라고 하는 하찮은 일을 해가면서 그 땅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게 했던 것이고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하나둘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질병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질병을 안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천막 제조업에 종사하면서 그 일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복음을 전했고 그 위에 성령의 역사가 더해지면서 고린도 사역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거 주시면 내가 이거 하고 이거 주시면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그리고 반드시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는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더해져서 바울사도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사역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주고자 했던 생명력 있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한 진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은혜가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개인적인 신념에 근거한 가짜 믿음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헌신하며 그 위에 성령의 역사가 더해져서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확산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